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진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축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 한번 제목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는 소용없다. 후회는 소용없다. 회개해야 소망이 있다. 회개해야 소망이 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중세의 기독교, 지금의 천주교죠. 중세의 기독교에서 개신교, 우리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그와 같은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종교는 뭐 여러 가지 종교지만 그때는 기독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런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번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결국은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 중세의 어떤 종교의 이런 형태는 일종의 행위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면죄부를 팔았다. 행위로 무슨 내가 뭐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세 교회, 종교개혁 전에 천주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뭐 저가 아는 한은 모든 종교들 일종 뭐 소위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들은 다 행위 구원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은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에서는 뭐 말하자면 이 행위적인 측면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죠. 하나님의 복, 장자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까지 거의 80년을 결혼하고 거의 40년을 내 힘으로 살아서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많은 힘도 얻게 되고 나중에 그로부터 20년 지났을 때는 사실 아브라함이 데려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브라함은 막 동맹까지 끌어모아서 318명이었는데 에서는 그러지도 않고 몇 명입니까? 400명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세력을 얻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행위구원의 구원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 장막들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니까 은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종교개혁주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에 에서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기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에서가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내어 울었다. 큰 소리를 내어 울었다. 울었다는 게 본문에 우리 오늘 짧게 읽은 본문에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는 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대충 70대 후반, 76세에서 78세 사이. 우리 식으로 하면 거의 할아버지. 여기 계신 분 중에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삭은 더 많았죠. 이삭은 40살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큰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이제 장성하고 성인이 되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끄끄 이렇게 소리 내어 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의 이 울음은 상당히 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울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했겠죠. 정말로 우리가 막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럴 때 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내며 울었던 이 에서의 울음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예요, 후회. 후회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다니.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 쌍둥이 동생 야곱이 이익을 얻고, 에서에게서 복은 그것에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는 손해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는 거 어렵죠. 그런데 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얻는 것은 그냥 노력하면 어떤 때 얻어줘요. 근데 놓는 것은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손을 움켜잡고 태어나고, 언제 놓습니까? 죽어야 놓아요. 죽으면 손을 탁 펴고 떠나잖아요. 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서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막 놓치다니. 그래서 소리내며 후회하면서 우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섬김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을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습게 생각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내가 받을 건데 말이야 야곱이 받다니. 그렇게 하면서 내 것을 빼앗기니. 내 것을 빼앗긴다고. 그렇게 지금 소리내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것이 회개일 리가 없죠. 진실한 회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악인도 후회합니다. 후회 안 하는 악인들도 있겠지. 그러나 악인들도 잘못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잘못을 대부분 안다고 알 가능성이 크고요. 자기 잘못을 알고 후회하는 악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악인들의 인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죠.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랍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이 땅 위에서 같이 땅을 밟고 이렇게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영광,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그 이 음성으로 우리가 들리는 제가 말하는 이 소리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일어서게 만들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말씀으로 낫게 하고 저 먼 곳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도 말씀으로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와 같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아마 기적도 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과 12사도 이렇게 하면 13명이고 그 외에 여성들도 있고 여러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인정받아서 재정을 맡은 거 아닙니까? 인정 안 받으면 재정 받습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죠.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고 여러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산도 잘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정리도 잘하고 계획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 사도가 그 기초를 세우는 건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기초를 닦는 그 영광스러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그 죄인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 중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어려움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결국은 목매다가 자살합니다.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큰 후회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후회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후회의 마지막 종착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마치 불 속으로 나방이 뛰어들어서 다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적인 그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생명 끊겠어요, 그렇게? 내가 비참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예요. 돈의 눈이 뭐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시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는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감정이 휘둘리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릴 사람이었으나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에는 이게 청들이 있는데 맨 밑바닥에 누가 있냐? 바로 유다가 있다. 그건 뭐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후회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후회를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생명을 던진다고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후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론유다가 대조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배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 예수 몰라요. 뭡니까? 배교예요. 지옥, 배교하면 지옥까지. 지옥 갈 배교예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천국 가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나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모른다 할 거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성경에서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3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3번 얘기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십자가의 길은 나의 길이고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복음서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3번이나 선포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죄한 죽음이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완전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치고 죽으셨다. 무죄하신데 왜 죄 때문에 죽으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복음서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완전한 배교,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부인. 어쩌면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 행위,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말로 유다는 한 번 팔았고 베드로를 3번 부인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을 하자면 이해하자고 말씀드려요. 베드로는요, 확인 사살까지 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이게 성경 내용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저주한 건지, 내가 이렇게 이 말이 아니면 내가 저주받는다는 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주하면서까지, 저주를 선포하면서까지 부인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가장 처참한 그 영광에서 그 처참한 그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고,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이 부인했지만 다시 영광을 회복합니까? 한 사람은 울며 후회했고, 또 한 사람은 울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만으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지. 내가 일 잘못했지. 후회는요, 악인도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은요, 참 이 성경에 이게 그 삶에 이게 참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 후회하는 그 감정에 휘둘리면 더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자기 생명을 끊잖아요. 그 후회하는 감정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파는 것도 큰 죄인데, 자기 생명 끊는 큰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에스의 경우 그렇잖아요. 막 울며 아버지 복 주세요. 내 복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것인데,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계획하는 것. 41절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를 살해할 것. 그게 여러분 누구의 범죄입니까? 가인의 범죄. 가인이 아벨을, 자기 형제를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아벨을 시기하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고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이 없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가인을 심판하시죠.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 내려오셔서 확인하고 심판하시잖아요. 형제를 살해하는 것은 죄 중의 죄이죠. 아주 무서운 죄. 인간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들이 나오죠. 악인들의 악 중에 가장 무서운 악은 바로 저는 생각할 때 가족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악입니다. 무서운 악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 그것은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자기의 아들과 딸을, 자기의 부모를 죽이는 가족 살해가 가장 무서운 죄이죠. 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같은 자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의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불리니 그레이시 대자는 대헤롯이란데 진짜 세상적으로는 그레이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한 인간이었어요. 이 헤롯은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베들레헴 근처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이에요. 가족과 형제, 부모를, 배우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북한에서 가족들이요, 그 가족들이 고발해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의 공산정권 폴포트, 킬링필드라고 우리 알려져 있잖아요.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해골로 만든 탑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 살해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형제 쌍둥이,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같이 있고 태어난 자기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살의 마음을 먹는 건 똑같은 사과예요. 후회했지만 그 후회의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휘둘리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끊듯이,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저는 가룟 유다는 좀 내향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에서는 테토남이잖아요. 외향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공격. 자신을 죽이려고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감정이 휘둘리니까요. 하나님 바깥에서 인간의 모습입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 후회가 더 큰 악으로 이끌어가는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을 향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악이 나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린 자가 에서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요 세상의 자기의 그 욕심, 소욕, 세상의 소욕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영광 같은 것들이 한 그릇 음식 같은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고프니까 내 배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은혜가 뭐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같습니다. 누가 예수냐?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서 있으면 우리도 예수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서 있으면 우리도 예수죠. 하나님의 복보다도 한 그릇 음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후회하면서 망하는 인생, 에서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꽤 잘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뤘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엄청난 그 문명을 이루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 바위에 무슨 신전 같은 걸 만들어 놨어.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무슨 바위길을 막 계곡 같은 데를 막 가는데 갑자기 막 바위들이 막 깎여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망령된 자, 우리가 영적으로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세상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셨습니다. 알곡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춘다면 가라지는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알곡이 되십시다. 회개하면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알곡이에요. 회개하면 알곡이에요. 회개하면 알곡이에요. 나는 회개했는데 그럼 알곡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울며 후회하는 것, 울며 소리내어 울며 후회하는 것,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울며 어떻게 내게로 돌아와라.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회개, 하나님께로 울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의의 능력을 얻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이 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 몇 사람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받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게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착하고는 야, 하나님의 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절대로 이 칭찬 못 받습니다. 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충성하는 거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착한 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악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누구한테 얘기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거는 부인하고 난 다음에 천만에 부인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줄 때가 있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 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장 받으시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 안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는 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그런 거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아내서 그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고 제 사함 받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인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애가 아니라 회개로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시는 소망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